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뻐? 예? 현준이 제일 예쁘네. 현준이 제일 예뻐요. 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귀에 익숙한 주문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백설공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계모 왕비의 대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백설공주 하면은 백설공주를 왕비가 미워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왕비는 처음부터 백설공주를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이는 그저 궁전의 작은 장미 한 송이에 불과할 뿐이었으니까요. 그 아이 뒤에는 까르륵 까르륵 하는 웃음소리가 늘 따라다녔고, 어느 아이와 다를 바 없이 봄처럼 그렇게 자라날 뿐이었습니다. 왕비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매일 아침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 마치 제단 앞에 서듯이, 그리고 경건한 의식이라도 치르듯이 거울 앞에서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때마다 거울은 청아한 종소리처럼 맑게 대답해 주곤 했습니다. 왕비마마, 당신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대답은 왕비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빵이었습니다. 숨쉬는 공기였습니다. 연인의 속삭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귀를 간지럽히는 봄바람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왕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듯이 가슴 설레며 북소리처럼 울리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섰습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여인처럼 또 늘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뻐? 거울은 대답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실하게, 왕비마마,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그때마다 왕비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연인의 고백을 들은 여인처럼 뺨이 붉어지고 눈이 빛나고 입가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만 사랑하는구나. 왕비는 거울과 사랑에 빠져 지냈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한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처럼 왕비는 거울 속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거울의 음성과 늘 매일 그렇게 사랑에 빠져 지냈습니다. 거울은 왕비의 연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왕비에게는, 또 왕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백설공주가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났을 때도 왕비는 언제나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익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뻐?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달고나처럼 달달한 속삭임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날만은 거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비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왕비마마,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왕비의 가슴에 쩌저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던 연인에게 배신당한 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생겼어? 그럼 이제 나는 둘째야? 이런 말로 들렸던 겁니다. 그 말들은 왕비의 마음을 쑤시고 자르는 수만 개의 칼날이 되어 난도질했습니다. 왕비의 호흡이 가빠집니다.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여인처럼 왕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촛불처럼 꺼집니다.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입술이 반쯤 하고 열립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한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쳐 내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만 바라본다고 했잖아. 나만 아름답다고 했잖아. 동시에 가슴 저 밑바닥부터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증오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옥 같은 절망이 왕비를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사랑받지 못해. 나는 이제 버림받았어. 그럼 이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왕비의 진짜 비극의 씨앗은 거울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왕비가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를 몰랐던 거예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주름은 나이테처럼 새겨졌습니다. 백발은 눈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이 변화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면 연인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여인처럼 왕비는 거울만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왕비마마,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한이 있는 위로였습니다. 백설공주가 자라서 그 만기한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전까지만의 유통기한이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거울은 냉정했습니다. 왕비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폭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속성상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수학처럼 정확하고 중력처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왕비가 젊고 아름다웠을 때 거울은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가 더 아름다워졌을 때 거울은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진실이었습니다. 거울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처음부터 진실만 말했습니다. 왕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만 그때의 진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왕비는 생각했습니다. 저 거울만 없으면, 저 배신한 거울만 없으면, 저 거울만 깨뜨려버리면, 그러나 거울을 깨뜨린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온도계를 부순다고 겨울이 봄으로 바뀌지 않듯이 말입니다. 진실은 거울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드러내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마음의 거울 앞에 섭니다. 출근하기 전에 화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거울에 마주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치 체면을 걸듯이, 주문을 걸듯이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적어도 남보다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저 김집사보다는.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는 나아. 저 무슨 권사님보다는. 나는 정직해. 큰 거짓말은 안 해. 나는 성실해. 교회도 나가잖아.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만족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만해. 우리는 양심이라는 거울에게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왕비가 거울에게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 스스로의 자기 위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벼락 맞은 사람처럼 충격으로 감전됩니다. 동화 속 왕비가 연인같이 여겼던 거울 앞에서 진실의 선언을 듣고 정신줄을 아득히 놓은 것처럼
우리도 아찔한 충격에 빠집니다.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율법이라는 거울이 우리의 진짜 얼굴을 비추어 내면 급속 밑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이 젓갈로 휘저으면 다 떠오르는 것처럼, 그 부유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양심에 떠오릅니다.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 가면 벗은 얼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기고 싶었던 상처들, 감추고 싶었던 어둠들이 다 떠오릅니다. 율법은 결코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잠겨있던 온갖 더러운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왕비의 거울이 왕비를 배신한 것이 아니듯 율법의 거울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울은 처음부터 진실만 말합니다. 다만 그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진실만을 내비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마침내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혼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방 안은 동굴처럼 어둡습니다. 그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 입자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먼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확신합니다. 이 방은 깨끗해. 우리 장로님 아주 청소의 달인이신데, 공기가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아주 용감하게 깨끗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방은 깨끗해.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드라마에 보면 페인들 같이 된 사람이, 방 안에 칩거하고 있는 사람이, 커튼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워져 있죠. 그런데 엄마가 이게 뭐니? 하면서 커튼을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빛이 확 들어오면서 먼지들이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커튼을 힘껏 밀쳐서 걷어내 버립니다. 그때 햇빛이 눈을 찌르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먼지 입자들을 말입니다. 침대 위에 쌓인 먼지, 책상 위에 펼쳐진 먼지, 구석구석 매달린 거미줄,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갑자기 먼지가 생겼네? 햇빛이 먼지를 만들었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먼지가 생겼네? 햇빛이 만들었나? 아닙니다. 먼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심지어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은 이미 있던 먼지를
드러내고 보여줬을 뿐입니다. 빛은 생산자가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은 이미 있는 것을 보여주고 들춰주는 거울이요 폭로자일 뿐인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 빛입니다. 하나님의 햇빛입니다. 우리는 영적 암실에서 살아왔습니다. 양심의 커튼을 들이운 채 나는 괜찮아라고 위로성을 부르면서 살아왔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햇빛이 내 양심에 그리고 내 속에 비추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교만의 먼지, 내 생각 속에 몰아치는 음란의 먼지, 내 감정 속에 끌어오르는 분노의 먼지들, 내 영혼 깊은 곳에 굳어버린 이기심의 먼지들 말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햇빛이 먼지를 들춰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먼지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을 것이니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었을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어? 바울이 절규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에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자기 의에 취한 자의 고백이고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자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본 자의 통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례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나를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시작됩니다. 성화, 그 위대하고 거룩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욕심을 황금 송아지처럼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 왕자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위선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마주보게 되는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눈과 마주쳤던 그 순간과도 같게 됩니다. 비로소 이때 처절히 절망하면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두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바늘로 먼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내신 후에 복음이라는 실로 그 상처를 꿰매신다. 어떻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썩고 패선하고 또 파선한 존재인지를 율법을 통해 보여줍니다.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의 탄식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의사가 술칼로 환부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칼로 우리 마음의 종기를 베어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칼로 암세포를 도려내십니다. 그래야 고름이 빠지고, 그래야 우리를 잡아먹던 암세포가 죽고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사형대에 세우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 이것을 봐야 될까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자 하는 달을 봐야 될까요?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달을 가리켜주는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물어 뜯으려고 들어요. 이게 필요 없어라든가, 아니면 아예 쳐다보려고 안 하든가, 아예 절망하든가. 율법은 주님이라는 달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손가락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가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아멘. 율법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율법의 거울 앞에 서십시다. 또 서보십시오. 산산이 그러나 깨어진 심령이 그리고 되어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파편처럼 부서진 채 엎드려 있지만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깨뜨리는 목적인 거예요. 나의 갑옷을 벗겨내고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혀주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덮으시고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탄식한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여행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처절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영광의 선포가 이루어지죠. 절망하지 말고 이 영광까지 나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치실까요? 바로 이렇게 고칩니다. 대리석 기둥들이 끝없이 솟아 있습니다. 빛이 기둥을 타고 흐르면서 은빛 비늘처럼 반짝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엄숙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 하늘 법정입니다. 법정 한가운데 피고석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옷은 누더기입니다. 세상의 죄에 취한 날들의 갈색 얼룩, 분노로 쏟아낸 검은 얼룩 같은 그런 말들, 죄인이 상처 입힌 영혼들로부터 배어나온 붉은 얼룩 같은 한숨이 그 죄인의 옷에는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죄가 시간마다 세월마다 남겨둔
흉터들이 겹겹이 옹이처럼 박혀 있습니다. 악취가 법정 깊은 곳까지 스멀스멀 스며듭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고 손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무릎은 바람 앞에 갈대처럼 서걱서걱 거립니다. 이때 법정 뒤편에서 검은 옷자락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쏴 쏴. 뱀이 어둠 속을 가르며 기어가는 소리 같습니다. 사탄이 걸어 나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그의 모습은 짐승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주인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띠면서 냉정한 목소리로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저 더러운 옷이야말로 저자의 모든 죄를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목록을 쫙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죄인의 고개가 더 깊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맞아, 나는 끝난 인간이야. 맞아, 나는 가망 없는 인간이야. 그때 법정 앞쪽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어둠을 가르고 새벽볕이 스며오듯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이, 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마치 아침 햇살처럼 온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죄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십니다. 사탄이 그것을 보면서 흠칫 놀라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재판관 자리를 향해 우러러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죄값은 이미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 죄인이 받을 형벌은 제가 골고다에서 다 받았습니다. 대속은 이미 끝났습니다. 재판관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지를 뒤흔듭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천둥이 어두운 밤하늘을 깨뜨리듯 하나님의 음성이 법정을 뒤흔듭니다. 사탄의 입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저 죄인의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이제 의인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천사들이 죄인의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입고 계신 흰 옷을 벗으십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흰 옷, 해처럼 빛나는 그 옷, 천사들이 그 옷을 받아 죄인에게 입혀줍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왕에게 대관식 예복을 입히듯 입혀줍니다. 신부의 드레스를 입히듯 정성스레 입혀줍니다. 그 순간 환한 빛이 일어납니다. 눈부신 빛이 죄인을 둘러쌉니다.
죄인이 변화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온몸이 고추서고 달달거리던 떨림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죄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서기관이 법정 전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서기관이 이 법정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양손으로 금빛 띠가 둘러진 두루마리를 공손히 받들고 돌아옵니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신성해 보입니다. 서기관이 법정 중앙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타 푸블리카입니다. 로마에는 법정의 판결, 황제의 선포,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으로 남기는 기록 말입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입니다. 서기관이 목소리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악타 푸릴카에 기록된 판결은 누구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판단, 법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여론은 흔들려도 기록된 판결은 남습니다. 지워지지 않았고 되돌릴 수 없었으며 다시 신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비시인 이덴. 같은 일에 대해 두 번은 없다. 같은 일에 대해 두 번의 심판은 없다. 한 번 무죄가 선고되면 다시는 같은 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황제도, 원로원도, 군대도 이미 기록된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살아 숨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도 똑같이 선언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죄를 또 처벌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이런 말인 겁니다.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다시금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악타 푸릴카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강력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법정의 기록입니다. 하늘법정의 악타 푸릴카는 로마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로마의 악타 푸블리카는 5세기 서로와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악타 푸블리카는 영원합니다. 악타 푸블리카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 문서를 악타 푸블리카라고 해요. 하늘의 법정 공식 기록 문서가 뭐냐?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8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악타 푸릴카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하늘 기록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악타 푸블리카예요. 로마 황제의 인장은 깨질 수가 있어요. 인장으로 도장 찍었죠.
공식 기록 문서에는 황제가 인장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도 깨질 수가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장은 절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바로 여기에 승리의 선으로 선포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칩니다. 바스락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황금빛 글자들이 두루마리 위에 새겨집니다. 한 획 천천히 정확하게. 이미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기에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늘의 악타 푸리카입니다. 글자들이 빛을 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장이 두루마리에 찍힙니다. 꾹꾹. 인장이 찍히는 소리가 법정 깊숙한 곳같이 퍼져가고 그 소리는 시간을 뚫고 공간을 가르고 영원 속으로 메아리 칩니다. 천지가 경청합니다. 만물이 그 선포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늘 서기관이 더더욱 힘주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정죄 없음을 선포하시며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히 끝입니다. 사탄이 나중에 다시 고발해도 소용없습니다. 양심이 나중에 다시 정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판결났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일사부재리입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장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미 악타 푸블리카에, 하늘의 악타 푸블리카에 기록되어 남았습니다. 영원히 변경 불가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흰옷 입은 의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의인이여, 더는 사탄의 고발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는 가시처럼 찌르는 사탄의 소리에 짓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악타 푸블리카에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늘 서기관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정죄 없음이 선포되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가? 하늘의 악타 푸블리카에 무죄로 판결되어 기록되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유혹을 받는가? 왜 또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가? 왜 또 우리의 양심은 그토록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찔리금을 당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두 극단으로 치우치고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는 이미 무죄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절망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무죄라고 하는데, 구원받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절망에 빠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까짓 대충 살아도 구원받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를 한 단어로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얼굴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기관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무게 있게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성화를 한 장면으로만 보지 말고 새 얼굴로 보아야 됩니다.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세 번의 빛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 결정적 성화가 있습니다. 단번에 뒤집힌 신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판결문이 찍힌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 끝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믿는 우리는 이미 그때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왕자와 거지같이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거지의 습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기 위해, 습관을 없애기 위해, 옛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얻어진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피 흘리며 걸어가는 D-Day와 V-Day 사이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성화입니다.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침내 닿는 최종의 아침의 그날입니다. 죄의 숨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전쟁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그날은 전투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고 영광으로 바뀌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떠한 분은 점진적 성화만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점진적 성화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결정적 성화입니다. 하늘 서기관이 흰옷 입은 의인을 돌아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결정적 성화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순간 일어나는 단번에 결정적인 법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 됐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건 아닙니까? 무죄 아닙니까?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단번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 짓고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 숨결이 떠나는 그 병원의 마지막 숨결이 떨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할 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평생의 죄가 다 눈처럼 씻김받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결정적 성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단번에 거룩해짐을 입는 그 사건이 바로 결정적 성화예요. 그리고 그때 나를 옥죄던 죄의 원세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말합니다. 서기관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대는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대는 사탄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지배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을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대는 이렇게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 간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번에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기관이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동시에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 그랬죠. 이미 이루어진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날마다 삶에다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의 연결점이에요. 결정적 성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결정적 성화와 함께 뒤따르는 점진적 성화의 연결인 겁니다. 여기 하늘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 없음을 선포하실 때 그대의 법적 지위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것이 결정적 성화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죄수에서 자유인으로, 피고인에서 무죄 석방된 자로, 정죄받을 자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그리고 그것들이 악타 푸블리카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히 변경 불가능하게. 이것이 결정적 성화의 법적 측면이에요. 이미 주신 구원, 이미 주신 거룩함, 이미 주신 의인의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분과 상태의 구별인 거예요. 신분은 법적 지위예요. 의인 되었다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예요. 그러나 상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상태는, 이미 구원받은 그 후의 상태는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 성화예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그렇구나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럼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여정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점진적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의 신분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대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법적으로 악타 푸블리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옛날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한 번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면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예수님 안에서 하셨고, 그것이 하늘의 악타 푸블리카와 같은 하늘의 하나님의 선언 속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영 불가한 거예요. 변경 불가한 겁니다. 자, 서기관이 목소리를 또 높이면서 말합니다. 결정적 성화는 이렇게 그대의 싸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유를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도 법정 다툼을 왜 해요?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 법정 다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법정 판결 끝났다는 거예요. 그대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사부재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로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천천히 돌아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말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여, 이것은 비단 여기 이 사람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싸움은 신분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은 신분을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유를 실제로 경험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죄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물어뜯는 사탄의 이빨은 몽땅 다 부러뜨려졌습니다. 사탄의 목이 꺾여졌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성화의 근거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미 이루었다, 완성했다, 죄 없다를 선포하셨다면 이 한 번에 그것이 영원히 끝난 문제가 되었다라고, 사건이 되었다라고, 판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 다시 몸을 돌려서 의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정스레 어깨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대의 정체성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성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이미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더 거룩해져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선언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성화는 노력의 출발이 아니라 판결로부터의 출발인 거예요. 서기관이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이여, 아니 이제 의인된 그대여. 여기서부터입니다. 싸움은 남아있지만 신분의 판결은 끝났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그대의 성화가 시작되는 정확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서 있는 법적 지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의 성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더 노력해라, 더 거룩해지라는 채찍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 없음의 선언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확신 속에서의 출발입니다.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서기관은 다시 시선을 우리에게 맞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 한 전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장면입니다. 결정적 성화를 정밀화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전투는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친 뒤 서기관은 이제 퇴장을 하고 바로 전쟁터가 펼쳐집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동틀 무렵 하늘은 잿빛입니다. 안개 속에서 약 7,000척의 배가 유령선처럼 다가옵니다. 이윽고 철갑으로 옷 입혀진 상륙정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목이신 목소리가 외칩니다. 고, 고, 고. 연합군들이 너도 나도 텀벙텀벙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기저기서 총포 소리가 기다렸던 듯이 폭죽처럼 터져댑니다. 독일군의 모든 화기들이 불을 뿜습니다. 총탄이 소낙비처럼 쏟아집니다. 여기저기 쾅쾅댑니다. 귀를 찢는 포성 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하늘 위로 부응하고 떴다가 솟구쳐 올랐다가 모래바닥에 털푸덕 소리를 내면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해안가는 붉은 색깔로 뒤덮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마침내 노르망디가 해방됩니다. 역사와 역사가들은 이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이 D-Day라는 말은 결정적 작전이 시작되는 날,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개시점,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전환점을 말하는 게 바로 D-Day인 거예요. 사실 이날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파리 해방까지 2개월, 베를린 해방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D-Day 이후에도 수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연합군의 D-Day는 승패는 결정했지만, 전쟁의 승패는 결정했지만 최후 승리의 V-Day까지는 약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으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은 승패가 결정되는 D-Day였던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승리의 시작이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결판이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사탄은 졌습니다. 죄는 패배했습니다.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그랬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십자가 사건의 D-Day였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D-Day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빅토리데이, V-Day,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는 십자가에서 이루었고 그러나 아직은 빅토리데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투가 남아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D-Day와 빅토리데이 사이에 V-Day 사이의 시간인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죄는 없어졌지만 죄성은 남아있는 그 사이, 옛사람의 흔적은 남아있는 그 사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투요 성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매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교회도 김장을 했죠. 우리 어머니들은 겨울이면 김장을 담급니다.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그죠? 이것이 결정적 순간인 거예요. 이때 배추는 김치가 되기로, 소금에 절여주면 김치가 되기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김치가 완성됩니까? 양념으로 버무려야 돼요. 항아리에 또한 담아야 돼요. 그리고 숙성시켜야 돼요. 며칠, 몇 주, 몇 달 천천히 익어갑니다. 결정적 순간은 배추가 김치가 되기로 소금에 절여지는 그 순간인 것이고, 점진적 과정은 매일 숙성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화도 그렇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D-Day입니다. 점진적 과정은 매일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의 숙성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돼가는 그 시간들인 겁니다. 물론 김장 비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배추는 외부에서 절여지지만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성령으로 절여지고 성령으로 변화받습니다. 배추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 능동적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성령님 저를 지배하여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순종하면서 익어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바울이 외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노르망디 해변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격렬하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격렬하게 치열하게 지금도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D-Day와 V-Day 사이까지 계속됩니다. D-Day, 십자가에서 시작됐던 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뭐라고 하시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이나. 그런데 이것은 숫자적 7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쓰러질 만큼 쓰러져도, 더 넘어질 데가 없을 만큼 넘어져도 끝까지 실패해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결코 어떻단 얘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코 의인은 끝장나는 일이 없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게 잠언 24장이 담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없을 만큼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와 쓰러짐과 넘어짐에 그 초점이 있고 방점이 찍힌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일어난다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의인은 넘어진다. 그러나 일어난다. D-Day와 V-Day 사이는 완벽한 시간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난 시간의 연속적인 시간들인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다 일어납니다. 점진적 성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음에 그 정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인이 옹기를 굽습니다. 먼저 흙을 빚습니다. 모양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마에 넣어야 됩니다. 1200도의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불이 켜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마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흙이 불 속에서 변합니다. 수분이 증발합니다. 입자들이 더더욱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서서히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태를 갖춘 완성된 옹기가 나옵니다. 돌처럼 단단합니다. 성화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양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 속에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모양은 결정되었지만, 주님의 것 되었다라는 모양은 결정되었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결정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불 속에 구워지고 있습니다. 유혹의 불, 시험의 불, 고난의 불. 때로는 우리는 견디다 못해서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죽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200도의 불을 견디는 옹기는 수백 년을 갑니다. 불속을 통과한 믿음은 순금처럼 빛납니다. 십자가에서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모양은 결정되었습니다. D-Day입니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V-Day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결정적 성화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직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점진적 성화입니다. 배추는 이미 김치입니다. 소금에 절여졌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직 익어갑니다. 매일 천천히. 옹기는 이미 빚어졌습니다. 모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워집니다.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우리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적과 아군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적이 없다면 싸움이 없습니다. 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인류 대적에게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었으니까. 이때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사나운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 안에 아군만 또한 있다면 역시 싸움이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거룩하게 됐고 끝났으니까. 유혹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영화로운 천국만 있습니다. V-Day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아직 둘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둘이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선고받은 의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신분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얻은 신분에 걸맞는
품위를 지키기 위한 성도로서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기 혐오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파괴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 죽음을 내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이미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옛사람의 습관은 날마다 살아나오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옛사람에게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미 죽었으나 죄성이, 죄 잔재가 살아오는 그 싸움,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삶, 이미 끝났으나 매일 적용해야 되는 십자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싸움이지만 옛사람이 날마다 살아오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옛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몸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못하면 이혼론에 빠져갖고 육신은 악하다? 아니에요. 이 몸 자체를 사도 바울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타고 역사하는 죄인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역사하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지, 육신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 합리와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를 따라 역사하는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죽이기 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몸을 죽이지 않고 몸을 복음 아래로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이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인의 훈련입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오늘도 싸운다. 이미 죽었으나 또 날마다 죽는다. 이게 성화의 본질인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그 죽음을 날마다 성화로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한마디로 거룩한 자기 죽음이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인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듯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비록 절규 같은 탄식이 터져 나올지라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쟁을 포기한 겁니다. 바울 안에 싸움이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또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네. 영화에서 그러죠. 살아있네.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빼박의 증거입니다. 죄를 지은 후 양심이 찔리십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새 사람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반대로 싸움이 없는 사람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라는 적에 대해 전투를 포기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저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거의 정복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죄가 주는 썩은 달콤함에 취한 채 나팔같이 불어대는 양심의 소리를 애써 누르고 있다면 또한 그렇게 누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 엄하게 경고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은 무너져 있는 상태, 거룩을 잃은 영혼의 침묵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우리를 채찍질하고 절망으로 빠뜨리는 말씀, 정죄하려는 음성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돌이키라는 사랑의 경고인 거예요. 전투를 계속하라는 경고인 겁니다. 오히려 역설은 이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심장이 살아 뛴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선포됐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악타풀일가에 기록된 판결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에 또 오늘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내일 또 넘어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하느냐 물으십니까? V-Day까지입니다.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걸어가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걸었고 계십니다. 아멘. 그 승리를 우리 것 되고 내 것 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싸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서, 내 손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기에 그분이 끝까지 이루시고 마치십니다. 아멘. 우리는 패배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눈물이를 걸어도, 흉터를 안고 걸어도 주님은 붙드십니다. 우리가 서게 될 마지막 자리는 왕 앞에서의 잔치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